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말에 말 좀 잘 들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소리를 잘 들으라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쓰는 의도는 들은 말을 그대로 잘 행하라는 의미로서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달리 해석을 한다면 듣기는 하였으나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에 듣지 않았다라는 말로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12절에 복종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 6절에서 취할 것으로 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듯이 취하다라는 말은 그 자리의 원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또한 예수님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의 내용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번역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너무도 도전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스스로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신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심과 그의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겸손을 배울 것을 종용하는 내용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 본문이 참으로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착각을 줄 정도로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입니까? 아니죠. 야구 선수가 된 이후 선수는 자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법과 방식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와 복음 사역자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 역사적 인물에 관련된 정보를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보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이러한 차원에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예수님의 정보를 듣고 아는 것을 가지고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재 성경과는 상관없는 종교적 생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성도가 영적 욕구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교회란 성령이 계시는 곳이자 성령이 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무엇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명과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자세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이란 인간의 공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의 관계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구원으로까지 확장되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과 수고가 요구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련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머리 숙여 순종하며 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